오늘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유다의 중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하고 화목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의 중보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에서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줄을 되게 잘 알고 있고, 유다를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44장 말씀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무릎을 탁 치면서 환호하는 아주 가슴 벅차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은잔의 시험에서 넷째 형 유다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함으로써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셉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유다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과연 누구입니까? 과거에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유다가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는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유언으로 받게 되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탄생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을 때 장남이었던 루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덩이에 던지고 나서 그들이 가버린 후에 거기서 요셉이 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도 유다의 말에 동의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는 도저히 이런 형제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하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 집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다는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집을 나가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유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이 편치 못했기 때문에 유다의 위로와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뒤숭숭해서 가출을 했는데 결혼도 어렵게 돌아가자 유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유다가 나중에 가서야 며느리 다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싫든 좋든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문에 있어야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의 집안에 접붙임을 받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는데 나는 있는 복도 발로 차버리고 집을 뛰쳐나왔구나.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그때서 유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입을 덜어야 할 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아들 셀라와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베레스와 세라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흉년에
하나라도 입을 덜어야 할 때 오히려 입을 보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일약 애굽의 총리로까지 발탁되었습니다. 애굽과 인근 지방에는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유다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오랜 흉년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두고 왔지만은 다시 곡식을 또 사러 가려면 이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남 루벤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별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버지 야곱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나서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서까지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다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했으니 이제 누가 무슨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기를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했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고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고 해서 우리가 대답한 것이지, 아우를 데리러 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베냐민이 삽니까? 베냐민도 죽고 우리도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간절히 간청하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시므온도 같이 돌려보낼 줄로 원하고 믿었고, 그래도 안 된다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이 창세기 44장입니다. 다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마주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도 요셉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형들이 정말 달라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와 똑같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은 지난 일에 대한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한 후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요셉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형님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가져왔던 돈과 은잔을 자루에 놓고 베냐민을 도적으로 몰아서 체포를 하였습니다. 곡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은 특별수사대에 조사를 받았는데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형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은잔을 훔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유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셉은 이럴 것까지 없다고, 은잔이 나온 사람만 죗값을 받고 너희는 다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영원토록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은 모두 34절인데 그 중에 절반인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유다가 말한 탄원이고, 유다의 탄원 중에 베냐민을 말하거나 베냐민을 지칭하는 것이 모두 2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저 아이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꽁무니를 빼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쟤는 어려서 일을 잘못합니다.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일을 시켜도 제가 낫습니다. 저를 잡아두시고 저 아이는 보내주세요. 그게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인물은, 지도자는 나이가 먹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질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지도자입니다. 유다는 점점 그런 존재로 성장하였습니다. 유다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심과 형제들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로서 이제는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기가 말했던 모든 말에 책임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형들은 나아졌고 성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12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동안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형제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꿈을 주시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꿈을 주시지 않아서 서로를 갈라놓게 하시고, 나중에는 모든 형제들을 합치시고 가족이 무엇이고 형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혹독하고 처절한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웬만큼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형제애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배다른 형제들끼리 좋을 때야 좋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모래알처럼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형제들을 한 가문으로, 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하셨는데 이제 그들을 끈끈한 형제애로, 가족애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필요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세 번째로 12 형제들이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된 부분은 인내심입니다. 별별 시련과 환난을 다 겪음으로써 이제는 웬만한 곳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게 되었고 열받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네 번째로는 책임감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아버님께 간청을 드리지 않았고 요셉 앞에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다 같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식도 바치겠다고 나서는 모습으로 점점 자라갔습니다. 특히 유다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본받아야 합니다. 유다는 참 많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유다는 뛰어난 언변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리 있는 말보다도, 뛰어난 언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중심이고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유다가 한 이 모든 말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술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베냐민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종이 되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베냐민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볼 때에 유다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베냐민을 보내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요셉이 베냐민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형님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분들은 다 가세요. 이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하나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요셉은 베냐민과 둘이 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베냐민은 놓고 못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므온은 잘 놓고 갔는데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잡아두세요. 제가 종이 될게요. 종이 돼서 일을 해도 제가 낫습니다. 쟤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쟤는 약합니다. 쟤는 힘도 없습니다. 일을 시켜도 제가 잘할 테니까 저를 잡아두시고 저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세요.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정말로 진심으로 와 닿으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베냐민은 서로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도 늘 툭탁거리면서 자랐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렇게 길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말이 베냐민을 풀어주고 자기가 차라리 감옥에 가두려는 이 말이 형제들의 가슴을 울리고 요셉의 가슴을 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믿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시대 속에서 먼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빛의 자녀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목숨을 버리고 순교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유다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아름답다, 좋다,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다는 신앙의 인물로 되어갔습니다. 점점 변해갔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잘 변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되게 나쁘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이었는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주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어서 에이, 아무개 변했어. 옛날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가 봐. 아주 나쁜 놈이 됐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쪽으로 변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요셉 앞에서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아이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총으로 그 자리에 남을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동생을 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야곱의 집안에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이 태어나고 딸도 있었지만은 그런 집안처럼 콩가루 집안이 없을 텐데 이들이 점점 이런 훈련과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가 될 줄 알았고 하나로 뭉쳐지는 가족의 형제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정말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고 기가 푹 죽어 있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지혜롭게 격려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회복할 줄도 알았고 이제는 형제들도 유효할 줄 알았고 형제를 살릴 줄 아는 인물로 변해갔고 그만큼 책임감 있는 신앙의 인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권이 루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을 이어가실 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을 족장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이 유다의 가문에서 줄줄이 나왔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비록 그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유다와 같이 중보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장자든지 차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가문에 이어지는 축복을 주실 때에는 장남만이 아니고 차남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은 차남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서 이어지는 축복을 유다가 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유다의 중보와 같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로 오신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 유다의 중보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남아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실 때에 유다의 중보같이 예수님의 중보와 같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셉과 같이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